말씀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순복음 삼막교회 이일성 목사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10단계 세미나에서 이렇게 듣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다시 이것을 작성한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용사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 성장시키기 훈련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10번만 설교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 수가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제가 그 자료를 다 올려주니까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첫 교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설교까지는 그 종합적으로 일성 목사님한테 배워서 만든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그 세부적으로 다시 제가 또 설교문을 저 나름대로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겪은 그런 삶의 노하우라고 그럴까요? 또 말씀 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느낀 깨달음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제 자료를 또 만들어서 보충 자료를 쭉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설교로 전체 12강까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10단계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운받아서 하시고, 제가 이제 설교 영상을 올린 내용을 좀 이제 본인들이 듣고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본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본인 것이 된과 동시에 본인의 또 살아왔던 그런 어떤 경험이나 또 주님께서 주신 감동 이런 것을 좀 더 더해가면은 더 깊은 숙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삶의 여러 고비들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10단계로 나누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1에서 5단계 순종, 양보, 원수사랑,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온전한 11조 순서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에 큰 울림과 도전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에 큰 울림과 도전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1단계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첫 걸음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현재하고는 또 다른 그런 위험이 있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안정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 그의 순종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너의 안락함을 버리고 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그 걸음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2단계입니다. 노색에 양보하는 너그러운 믿음, 양보입니다. 2단계 양보. 우리가 양보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형제한테도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지간에도 양보가 안 돼요, 잘. 그런데 우리 그 조카인 노색에 양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다음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양보를 통해 더욱 성숙해집니다. 이는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색에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리라 하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창세기 13장 8절에서 12절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삼촌인데 자식이 없으니까 롯을 자식처럼 키웠어요. 자식처럼. 그런데 자식처럼 키우고 또 부자도 만들어줬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너무 부자가 됐고 한 지역에서 같이 거주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양을 치다가 그 하인들이 싸우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자기가 키워줬으면 먼저 선택권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조카가 있었는데 이렇게 못된 짓거리 하면 좀 용서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조카지만 자식같이 생각하고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져 함께 거주하기 어려워지자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의지해온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득을 쫓아 가장 비옥해 보이는 요단 평야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며 너그러이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양보는 단순히 좋은 땅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자신의 권리와 이득을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이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과 주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손해보는 선택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보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가나안 온 땅을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갈등과 마주할 때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양보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3단계입니다. 원수 같은 조카 롯을 구하는 사랑의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목숨을 건 원수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목숨을 건 원수사랑의 믿음의 단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담같이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의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창세기 14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양보 후 헤어졌던 조카 롯은 소돔에 살다가 주변 연합군의 침략으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사로잡히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욕심만을 쫓아 비옥한 땅을 선택했던 조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괘씸하고 원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이끌고 연합군 수만 명을 추격하여 롯과 그의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연합대군 수만을 318명으로 대적해야 하는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너무 무모한 것 같습니다. 318명을 데리고 연합대군 5개 국가가 연합했나요? 그 연합대군을 가서 수만 명이 넘었을 것 같은데 그 대군을 가서 상대해 보겠다고 쫓아간 것이죠. 이것은 자기 생명과 자기 종들 생명을 다 걸고 달려간 것입니다. 조카 롯 괘씸했죠.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발걸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대성을 거두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행동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원수 사랑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것, 이는 결코 쉽지는 않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혈육의 정을 넘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숨을 건 원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이 원수 사랑을 하고 나면은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우리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뵐 수가 있습니다. 자, 4단계 한번 가보겠습니다. 멜기세덱 제사장.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부위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믿음입니다. 예수님 만나. 롯을 구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떡과 포도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제사장이죠. 우리 예수님.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창세기 1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죠. 근데 진짜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계셨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떡과 포도주, 우리 주님을 예표하죠. 떡과 포도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기록하며 그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만남을 통해 그가 행한 모든 일, 특히 원수 사랑의 순종적 행위가 하늘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피로와 승리가 승분히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이 영적인 만남은 아브라함의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 후에 찾아오는 주님의 임재와 축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는 영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5단계, 만물을 주신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의 믿음이 생깁니다. 온전한 11조. 멜기세덱이 만남 직후 아브라함은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이는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아브라함의 모든 승리와 재물이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 온전한 11조는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이는 자신의 모든 소유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최고의 예배이며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행동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풍요를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는 우리의 믿음이 물질을 초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단계이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의 최종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5단계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롯에게 양보하며 원수 같은 조카 롯을 사랑하고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축복받고 마침내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의 삶을 우리에게 깊은 영적 울림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단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기꺼이 양보하고 나에게 상처 준 이들까지 사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되어 주님 안에서 더욱 깊고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소망합니다.